왜 나오십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다양하게 대답해 질 수 있죠. 성당에 왜 나오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제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돈이, 사람이. 여러분들 뭐가 있으니까 성당에 나오시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당에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게 뭐죠?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아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밥을 먹습니다. 왜 먹죠? 살려고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먹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 말하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도 어때요? 상처를 준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중하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당에 나오는 것도 왜 나온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간절한 바람, 확신, 이루어질 거라는 신념, 이게 믿음입니까? 이것도 믿음이죠.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가 돈을 바라니까 돈이 생긴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뭘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 알고 기도하세요?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뭐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병이 낫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답이 뭐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중요한 건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믿으면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대답하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것들이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썩어 없어질 잠시 동안의 세상에서 얻는 것이 전부라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느님, 저는 영원한 생명 필요 없고요. 돈만 주세요. 저는 건강만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하느님은 그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청을 들어줄 때, 자식이 성장했을 때는, 대화가 통할 때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죠. 어느 날 자식이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돈 좀 주십시오.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해주세요.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실 분도 계시죠? 근데 얘가 7살이야. 우리 애가 영특해. 7살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실 분 계십니까? 안 주죠. 왜 안 줘요? 애가 멍청해서? 7살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7살은 아이인 것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하는 것이 아무리 지금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력으로 넘친다는 거죠. 활기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생명력을 잃죠?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언제? 걱정거리가 많을 때, 분노가 많을 때, 짜증이 있을 때 생명력 넘친다고 그래요? 아유,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냥 힘이 넘쳐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생기가 넘치게 살아가는 것. 좋은 것들 있죠.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생기가 넘치는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만 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가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백 번은 말한 개념이 있죠. 다른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말씀드린 거죠. 어원적으로 믿음은 무엇이다?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끄레데레예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나는 믿나이다 하는 거 있죠. 끄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인칭이에요. 문법 설명을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끄레데레라는 동사가 있다. 라틴어에.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져 있다. 하나는 뭐다? 다레라는 동사예요. 주다입니다. 주다. 또 하나는 뭐예요? 꼬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하트 있죠. 영어로. 꼬르. 뭘 준다? 심장을 준다. 심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심장이죠? 심장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준다는 것은 뭘 준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느님 사랑합니다. 할복? 이거 아니라 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다.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신뢰하면 알아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게 뭐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바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이거 참된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근데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 잘 모르는데 신뢰한다? 단순히 부부기 때문에 신뢰합니까? 왜 신뢰하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뭐죠? 제대로 된 부모. 요즘에는 부모에 대한 예도 잘 못 들겠어. 부모들도 이상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몇이고 우리 아버지는 혈액형이 뭐고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뭐고 우리 어머니는 뭐 학력이 뭐고 이거 알아서 신뢰해요? 왜 신뢰하죠? 살아오면서 체험했기 때문이죠. 뭘 체험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함께 했잖아요. 이걸 신뢰하니까 부모를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혼내면 자꾸 이렇게 혼내다가 날 죽일지도 몰라 라는 공포를 느끼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누가 막 큰 소리 칩니다. 이러다가 나를 때리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보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 나한테 막 공격해요. 그러면 공포를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왜? 내 아빠 엄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을 성당에 다녔어. 봉사도 하고 활동도 많이 했어. 근데 하느님이 누구실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요,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느님은 어딜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거 중요해. 내가 아무리 숨겨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봉사 많이 한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봉사를 제대로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뭐가 서 있을 때? 신앙의 본질, 믿음이 서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관계이다. 외워두세요.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관계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제대로 서면 신뢰감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느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의미가 있겠지. 고통을 하느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직은 뭔가 답을 안 주시는 것이 이유가 있겠지. 그분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할 때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혼자 달려갔죠?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근데 뭘 믿었죠? 저분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뭘 다했습니까? 믿음을 다했다는 거죠. 이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딴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이 알고 싶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알려주세요. 우리는 뭘 알고 싶죠? 하느님은 어떻게 생기셨고 하느님은 어떤 속성이 있고 이거 알고 싶죠? 근데 하느님은 뭘 알려주고 싶으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성향, 성질, 특성 이걸 알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은 뭘 알려주세요? 관계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동상이몽인 겁니다. 하느님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꾸준히 당신을 알려주셨죠.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이 뭐죠? 구약 성경 열심히 읽었더니 어때요? 하느님 무섭죠? 죄를 지으면 3대까지 멸하셔.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쉽게 뉘우치는 분이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느님 왜 뉘우쳐야 돼? 하느님 왜 뉘우쳤죠? 뉘우친다는 건 뭐죠? 잘못한 다음에 잘못을 반성하는 것? 뉘우친다는 의미는 내가 이랬지만 마음을 바꿔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죽을 거야. 재앙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끝 이러십니까? 누굴 보내시죠? 예언자들이 나와서 외쳐대죠. 야 너네들 벌 받을 거야. 너네들 죽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외칩니다. 이게 벌에 대한 예언입니까? 회개하라는 촉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머리에 죄를 얹고 자루옷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먹으십니다. 뉘우치십니다. 즉 하느님의 뉘우침은 잘못했다가 이거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벌을 주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 벌을 주지 않으시는 분, 3대까지 멸한다고 하셨지만 뭐하면? 회개하고 제대로 살면 벌하지 않으시는 분, 이것이 하느님이죠.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아주 마음이 꼬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도 어때요? 어떤 잘못해나 내 꼬투리만 잡혀봐 가만두지 않겠어. 의식하지 않죠. 무의식 안에 분노가 차 있어. 이 분노가 누굴 향해? 상대방을 향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지긋지긋해. 다 마음에 안 든대.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성경을 봤더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래야 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구약의 중심은 무엇이다? 오래된 약속이다. 신약의 중심은 무엇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구약의 약속은 뭐죠? 다양한 삶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은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어떻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죄를 지을 때는 경고하시지만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죄 속에 파묻혀서 인간은 파멸하잖아요. 우리는 삶으로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머물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이죠. 왜? 하느님은 관계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꾸준히 알려주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느님이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완성된 모습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계시가 뭐예요? 요새 좀 날이 좀 더우니까 냉면 계시, 뭐 삼계탕 계시 이겁니까? 계시는 따라하세요. 열어서 보여주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어떤 걸 보여주셨죠? 당신의 뜻을. 어떤 뜻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지금 필요한 것도 주겠다. 이겁니다. 우린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느님이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도할 때 누굴 통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모 마리아님을 통해서 비나이다 해요?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느님이 무섭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진짜 하느님의 완성된 모습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확 죽여버려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래야만 내 안에 머물 수 있다. 내 몸을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그러니 나를 결코 떠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그분 안에 머무는 게 뭐예요? 신약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약이잖아요. 그분이 뭐 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몸을 먹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길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거룩한 성찬예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계약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안에 머무는 거죠? 이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굴 통해서 눈에 보이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표지. 이거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겁니다.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뭔가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제 군종신부 할 때 8개 부대를 맡았었는데 차 앞에 부대 마크가 쭉 달려 있었어요. 무슨 뭐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대 갔다가 저 부대 갔다 들어갈 때 신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 카드 있죠? 이게 있어요. 뭐 대위 최왕진 그래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데 위병소에 충성 그러잖아요. 안 하니까 사탕 줬어요.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잠시만요.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안 갖고 갔어요. 제가. 깜빡 잊고 그랬죠. 너 다 몰라? 압니다. 신부님이십니다. 그래 갈게. 잠시만요.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야, 신분증이 뭐냐?
신분증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군종신문이십니다. 그래 갈게. 잠시만요.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내가 신분증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얘는 제대로 되낼까요? 아닐까요? 제대로 되내죠. 뭐가 없어? 신분증이 없죠. 안 가져간 제가 잘못이죠? 그러면 신분증이 저보다 더 중요합니까? 제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더 중요해요. 내 신분을 나타내는 증서인데,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저도 못 들어간대요. 이거 말이 돼요? 말이 되죠. 그래야만 되는 거니까. 자, 신분증 종이 쪼가리 하나가 누굴 나타냅니까? 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종이 한 조각이 아니라 저의 신원을 나타내는 저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뭐 사시죠? 신용카드 갖고 뭐 하시죠? 그럼 이 돈이 뭐예요? 돈을 이렇게 뽀개면은 빵이 나오나요? 돈을 막 3번 접으면은 이게 갑자기 맥주로 변하나요? 근데 돈의 가치는 왜 바꾸죠?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결혼하거나 약혼하거나 또는 커플링 할 때도 반지를 주고받죠? 이 반지의 의미가 뭐죠? 비쌀수록 좋은 거예요? 누구하고의 커플링이냐가 중요하죠? 우리 자매님들은 옛날로 돌아가시면 그때 유명했던 누가 있을까? 신성일 또는 장동건, 뭐 원빈, 요즘엔 누가 인기예요? 아무튼 그 사람이랑 그 플라스틱 반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인이 된다? 이러면 돌아가실래요? 안 돌아가실래요? 또 이런 질문하면 안 되지. 그럼 또 괜히 또 풍파를 일으키니까. 상대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플라스틱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과 나의 약속이 담겨 있다면 그 반지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것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분증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성사는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표지입니다. 그 성사로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누구를 만난 거다? 하느님 만난 거다. 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뭘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사에 참여하면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은총에 보이는 표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다. 이해되십니까? 헷갈려요.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전례, 교회에서 하는 것에 내가 따르고 그 안에 있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성당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미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당에 왜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문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신앙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험이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있을 때 체험은 쌓이게 되어 있죠. 성당에 오시더라도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오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